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장 귀한 보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면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성경일 것입니다. 군인에게 소총,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바이올린처럼 성도에게 성경은 당연히 재산 목록의 1번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처럼 성경을 소중히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침도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신약의 로마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보다 더 소중하고 마음을 빼앗길 다른 무엇이 있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토끼와 낙타, 소 같은 반추동물의 되새김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여 감명을 받는 것, 연구하여 온전히 이해하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은 그 말뜻을 깊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기쁨으로 그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그 기후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의 초식동물들이 건기의 풀을 찾아 헤매는 것을 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험한 계곡을 지나며 악어가 득실거리는 빠른 물살의 깊은 강을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약한 것과 어린 것들이 맹수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시냇가의 나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결코 건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죄인 곧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 묵상이야말로 성도의 정체성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렇지 않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모두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만 우리가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평안히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며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목자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또한 그 음성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필요와 곧 기쁨과 평안, 기운과 안식을 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직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해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그 뜻에 동의하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삶 속에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곧 중생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새롭게 된 지성이 그 말씀을 이해하며 감정이 기쁨으로 동의하며 의지가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 말씀을 따르기에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한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성찬의 식탁을 대하며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심령 깊숙한 곳에서 시원한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복과 즐거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영혼 곧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배를 위해 지음을 받았고 성도의 영원한 즐거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순례의 길, 눈물 골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자라나지 않는 성도는 결코 구원을 얻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닮은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없는 영혼은
성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로 인한 교제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시편 16편 2절 3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세상에서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자비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계명, 도덕법이 발휘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의 기쁨은 이렇게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도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도 소돔과 예루살렘에 이처럼 공의와 자비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도처에 불법이 깊어가며 자비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 누구의 잘못입니까? 대통령과 저들만의 잘못입니까? 예루살렘과 소돔의 멸망, 노아 시대에 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그 관계가 파괴된 곳, 예배가 끊어진 곳, 그곳에 이 만남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 곧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뵐 수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생명과 경건을 위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묵상을 통해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경건, 곧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과 경건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 없이는 바로 이 신령한 즐거움을 알 수도 결코 맛볼 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시간을 내어 한적한 장소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에 찾아오는 감동과 기쁨과 함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게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도중에 죄에 대한 신음과 탄식의 회개, 그리고 감동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 깊어지며 더욱 사모하게 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결코 그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으며 동의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에 이보다 더 행복한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도장 인침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묵상을 통해 나타나는 기쁨과 평화, 심령의 안식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미리 알게 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은 성령의 열매, 곧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암이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연단은 우리의 새롭게 거듭나고 성숙한 인격 곧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 인격이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뵈며 깊은 사귐을 나누고 그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영원토록 함께할 소망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 날마다 맛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침과 보증은 생명과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의 묵상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에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에 목마른 성도가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그 깊은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묵상보다 성도에게 더 시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에 자신을 덮을 겉옷 한 벌과 무엇보다도 성경을 내게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옛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지하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도 좋다. 그러나 나에게 양초와 내가 읽던 성경책을 갖게 하라. 우리는 이처럼 성경 말씀의 묵상과 그로 인한 성경의 지식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묵상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을 진심으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27절에서 29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성도는 모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섬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 전파와 봉사와 예배를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위해 성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조용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머물러 있을 때 지혜와 능력을 얻어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광야에서 이제 큰 지도자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눈앞에 수많은 적들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면서 여호와에게 준 것은 잘 훈련된 많은 병사와 좋은 무기를 손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수많은 악의 무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옛 본성이
우리를 삼키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대적 앞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무기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은 오직 묵상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담대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린 소녀가 노래하며 집 앞을 지나가는, 그래서 그 노래의 구절인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수도사였던 루터는 그 당시 교회가 가르쳐주는 온갖 구원의 길을 시도해보며 평안과 확신을 얻기를 노력했지만은 실패하고 초절한 절망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면서 드디어 영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얻으며 오랫동안 영적 어둠 세계에 있었던 그 중세 시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의 그 시대를 열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가장 지혜롭게 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하게 합니다. 가장 두려워 떠는 자를 가장 담대한 확신 가운데 있게 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유익했던 모든 일들은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에게 결코 유한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세대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도 꽃이 떨어지듯 언젠가는 그 가지고 누렸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은 정작 정승이 죽으면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만이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분명한 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거룩한 긴장과 설레임과 함께 이 땅에서 평생 사모하고 소망했던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런 설레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고린도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직 성경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성취하며 날마다 묵상을 통해 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며 그로 인한 즐거움과 안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며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영혼만이 죽음마저 훌쩍 넘어 더욱 새롭게 될 자신의 영혼을 담대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장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가 되고 세상은 거인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잠잠히 묵상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두 손을 들어 성경을 펴게 하시고 읽고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기쁨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르게 하며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며 그로 인해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함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세상에 무엇보다 귀히 여기며 날마다 가장 소중한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님을 만나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능력과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진실로 미워하며 거룩을 사모함이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